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가장 정확하고 또 건강한 방법은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나의 레마로 들려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목요 캠프 때 수성구 시지 지역에 있는 대덕사라는 작은 점집에 전도하러 들어갔습니다. 보살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 인기척이 나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하니까 제보고 하는 말이 이 눈매를 보니까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뒤에서 후광이 나고 커다란 십자가 하나쯤은 보이는 모양이구나 하고 뭐 좀 아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를 또 다시 소개를 했죠. 저는 교회에서 나온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래요? 나는 이쪽 계통에서 일하는 박수무당으로 생각했다. 저보고 박수무당이었다고, 뭐 박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뭐 제 영빨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영빨은 없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원죄가 뭔지 또 정확하게 선포하고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영적인 것이란 무엇을 영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까? 환상을 보고요, 또 예언을 하고요, 방언을 하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까? 뭐 물론 그런 것도 영적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 중에 가장 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여러분,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라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셨습니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있어서 나의 복음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언약의 여정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아니면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그때부터가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창세 전에 이미 나를 복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예비해 놓고 작정해 놓으시고 이 시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부터가 바로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해되어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일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나오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돌베개를 베고 잘 구우실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잖아요. 그 야곱의 사닥다리에 관한 말씀, 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메섹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청년 시대 때는요, 항상 손목에는 저는 은행나무로 만든 염주를 차고 다녔거든요. 다른 나무도 아니고요, 은행나무로 만든 것만 끼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은행나무로 만든 게 뭐 좀 잘 먹힌다 하대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은행나무로 만든 염주를 끼고 다니고요.
또 불교를 상징하는 마크가 있잖아요. 그 마크로 된 18K 금반지 있잖아요. 없는 돈에 모아갖고 금반지 하나 끼고 다니고요. 그러면서 수시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죠. 신이시여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이 있는 건 알았거든요. 그래서 석가탄신일 되면 전날부터요, 새 옷 준비해 놓고 며칠 전부터 자라 사놓고요, 엄마 따라서 가고 미꾸라지 사가지고요 방생하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미꾸라지를 뿌리고 자라를 방생하고 하면서부터도 저는 이게 부처가 신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신이시여, 나는 신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나는 신을 못 찾겠습니다. 그러니 신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때는 없어서도 않겠죠. 뭐 했더라 모르겠어요. 하여튼 나를 찾아와 달라는 그 기도만 했거든요. 비록 절이라는 곳을 다니면서 염주와 반지를 몸에 장식하고요, 또 자동차 기아 보응에는 이제 굴단한 염주 있잖아요. 그 딱 꽂아 놓고 다녔지만 부처가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참 신은 아니라는 것을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은요 나를 찾아와 주셨고요,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요, 또한 이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제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전환점이 없었다면 저는요 그 보살 말처럼 뭐 박수무당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 중에 영적인 것은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뭐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것도 영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것 중에 영적인 것은요 내 인생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요 가장 영적인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바라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또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단어도 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 아사라는 단어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만들어내는 단어, 또 영어로 번역된 make라는 단어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와 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봐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것이고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하나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에 있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요 세례 요한처럼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의 길을 준비하는 빛의 자녀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말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를 안 하고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교회는 다니지만 전도에 열매가 없는 사람이고요.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이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있는 그 가지는 전도의 열매가 없는 그 가지는 하나님이 제거해 버린다는 그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요,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교회 안에 붙어 있는 척하는 가짜가 있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아는 척, 사모하는 척, 정말 기도하는 척, 전도 열심히 하는 척, 선교의 생명 건 척 하는, 교회 안에서 척하는 가짜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진짜를 말하는 것이고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전도 못한다 이게 아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처음부터 가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아이고, 난 전도 한 명도 못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나는 정말 붙어있는 진짜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붙어있는 척하는 가짜인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충분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인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가 맞다면요,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는 예수님이 지금 전도의 열매, 그 이전에 예수님은요 먼저 내 안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 안의 열매란 복음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또 세상의 빛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무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먼저는요, 교회가 무능한 이유는 가장 먼저는요, 신비스러운 뭔가가 교회 안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신비스러운 뭔가가 교회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비스러운 뭔가가 무엇입니까? 신비주의를 말하는 것입니까? 신비 중에 신비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말씀이 살아서 지금 나와 내 현장에 역사한다는 그 사실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요,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것은요, 신비 중에 신비이기 때문에요. 내가 가는 길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해 가지고 가정과 가문에 역사하는 흑암, 내가 속한 모든 현장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흑암이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이야기이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던 중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줍고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은요 9절에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내가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분별하고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었던 그 이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요 뭔가 좀 아구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좀 동문서답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실제 구한 것은요 듣는 마음이었는데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참 잘했어요 하면서 막 칭찬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로 지혜는 호크마입니다. 뜻을 풀이하면요 숙련, 기술, 솜씨, 다양한 학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본문에서 히브리어 사전과는 다르게 지혜를 듣는 마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111편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잠언서 1장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서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들이 듣는 마음에서 멀어진다.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나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요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되므로 재물과 명예 그리고 인기라는 우상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 멀어진다. 성령의 역사가 멈추게 된다. 우리 후대가요 르호보암이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듣는 마음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소리를 안 듣고 사람의 소리를 듣다가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마음에서 멀어진다.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듣는 마음에서 멀어지면요 캠프를 나가도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요 그 결과로 캠프는 하는데 현장의 흑암은요 계속해서 덮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생각이죠. 짐승은 생각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우리 사람 또한 짐승 수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성도들조차도요 듣는 마음에서 멀어짐으로 참 지혜와 참 지식과 참 명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생각이란 성경 66권으로 세상을 보는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죠. 한 예이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PC방 김성수 사건 예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잔인하게 얼굴에만 수십 군데로 칼로 얼굴에만 수십 군데를 찔러 놨잖아요.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냐는 그 기자의 질문에 김성수의 답은 그냥 기분 나빠서 죽였다입니다. 기분 나빠서 죽였대요. 그냥 감정만 앞서지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한 예이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지만 앞으로요 흑암에 덮이면 제2의 제3의 제100의 제1000의 김성수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현장에. 또 오늘날 우리 정치 현장은 어떻습니까? 정치 현장은요. 전 정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 느끼는 건 그래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 감성 정치만 합니다. 감성 정치만. 어디 아프세요? 어디 만져줄까요? 어디 아프세요? 어디 만져줄까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아이고 아프지요. 이런 식으로요, 감성에 호소하는 정치만 합니다. 한마디로 감성 정치가 뭡니까? 내 이름과 내 인기와 내 명예를 위해서 척하는 겁니다. 그게 감성 정치예요.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위인들 이름 앞에 이렇게 호를 붙이잖아요. 그 호는 뭐 본인이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호는요, 역사와 후대가 붙여주는 것이 진짜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붙여줘요. 그런데 지가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제자 누구, 전도자 누구, 목사 누구, 장로 누구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우리는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그 세계관과 정체성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여기 목사들과 교역자들과 우리 또 장로님들이 여기 명찰을 붙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 누구누구, 장로 누구누구가 아니라 그냥 빛의 자녀 누구누구, 빛의 자녀 누구누구,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게 우리 뇌에 각인되거든요. 장로 누구누구 각인돼 갖고 뭐 좋을 거 뭐 있습니까? 빛의 자녀 누구누구, 그러면 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온다는 말보다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이 보이잖아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응답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 주는 건 아니죠. 내 영적 상태에 따라 이미 와 있는 응답이 보이듯이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역할만 하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허감이 무너지는 가운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진짜라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은요, 듣는 마음에서 먼저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셔두라는 말입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 하라는 말입니다. 이때 내 수준과는 상관없이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말씀이요,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신비하죠.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빛의 자녀들이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본부 말씀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죠. 메시지로 나오죠. 리브레이지, 베셀, 트랜스미션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요, 레브레이지로 사용해야 합니다. 레브레이지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라는 말입니다. 세계 복음화 하기 위해 그 사람의 단점을 보고 정죄하고 잣대질하고 희비하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세계 복음화의 지렛대로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라 했는데, 장점을 극대화하라는 말은요,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장점을 극대화하라는 말은요, 우리가 솔직히 다락방 안에 들어왔다. 저와 여러분이 다락방 안에 들어왔잖아요. 가고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참 빌라고 좀 이상하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일단 다락방 안에 들어왔다. 내 마음에는 안 들어도 그 사람이 그래도 듣는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뭔가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있는 겁니다. 뭔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뭔가 있다는 말은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뭔가 있다는 게, 우리는 그것을 찾게 해주고요,
교회는 그것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세계 복음화 하는데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말 안 듣고 내한테 영접 받아놓고 내 말도 안 듣고 내 소나기에 안 들어오면 재단해버리잖아요. 원래 이 디자인이 아닌데 디자인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로 그 사람의 뭔가를 극대화해서 세계 복음화에 지렛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베셀,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먼저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저는 왜 루 목사님이 그릇을 말하면서 왜 베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전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베셀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큰 배를 가르쳐서 베셀이라고 부르는데, 큰 배가 지나가면 베셀, 크다, 이런 의미로 베셀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큰 배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배가 무엇입니까?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다니는 선박이죠. 그래서 베셀이라고 한대요. 또 큰 배 중에 또 선박 말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항공모함이죠. 항공모함. 여러분, 항공모함 중에는요, 전투기는 물론이지만 핵미사일도 탑재하고 다니는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엄청 큽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이나 군함이 아무리 큰 배라고 해도요, 항공모함 지나간다고 해서 와, 그레이트, 브랩, 그레이트, 베셀 이렇게는 말 안 한답니다. 오직 선박에만 큰 배, 베셀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박과 군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선박은요, 변기 뚜껑부터 금괴까지 다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군함은요, 적군과 아군이 선명하게 갈라지고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여버리는 배가 군함입니다. 생긴 거는 멋있게 보여도요, 무서운 놈이에요. 여러분은 선박입니까? 멋있는 군함, 그것도 항공모함입니까? 제가 해군을 나왔기 때문에 아는데요, 군함은요, 매일 닦고 바르고 수리합니다. 겉멋 엄청 냅니다. 왠 줄 압니까? 보여주려고. 그러면은 무서워할까봐, 쫄까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별 멋은 없어도 내실이 강해서 내실이 강한 정말 선박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원내스를 이루어 가지고요, 사단 문화로 변질된 현장을 그리스도로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트랜스미션이죠. 우리는 세상의 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세상의 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금형 아십니까? 금형. 제품을 찍어내는 틀이죠. 주물 공장에 가면 쇠로 녹인 쇳물을 틀에 부으면 똑같은 제품을 계속 찍어내잖아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세상의 틀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틀이라고 하면 바로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문화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문화라는 틀과 함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대로만 움직이게 하고요, 또 감성으로 판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인본주의를 만드는 것이에요. 인본주의가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까? 그래서 세상의 틀과 함정 속에 갇히고 빠지게 해서 결국은요, 죄의 속성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직역해서 해석하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풀이해서 해석하면 지역해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사람이 인간의 본성에 군림할 때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당시 그 네피림 문화, 타락과 쾌락과 변질된 성문화, 온갖 잘못된 문화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섞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만의 일이 아니라 그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세상의 틀과 함정에 갇히고 빠져있는 세상을 누가 살릴 수 있고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답은요, 빛을 가진 진짜가 살릴 수 있습니다. 진짜란 붙어있는 자가 진짜입니다. 붙어있는 자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는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힘주려고 하는 말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왜 힘줍니까? 나도 힘없는데. 여러분, 왜 듣는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느냐? 신비 중에 신비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가운데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대리 통치자죠. 우리는 나를 통해 현장의 삶 저주가 무너진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게 되면요, 나를 통해서 현장의 흑암이 무너진다는 사실, 이것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요,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캠프해도 흑암한테, 사이비한테, 이단들한테 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자가 영의 사람이고요, 이것이 영적인 것 중에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 중에 신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 중에 영적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자들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죄의 결과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한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기 전에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아십니까? 의인의 숫자에 관심을 가집니다. 빛을 가진 자에게 먼저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척하지 말고요, 진짜로 붙어있는 듣는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빛을 가진 빛의 자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먼저 신비 중에 신비를 붙잡게 해주시고, 또 그 현장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것 중에 영적인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붙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는 가운데 나를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고 현장이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